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살다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얼굴이 제일 반가우세요? 네? 부처님 닮은 분이요? 부처님 닮은 분, 닮지 않으신 분 있어요? 다 부처님처럼 눈, 귀, 코, 입이 다 잘 생기셨고, 또 여기 불상이 있다고 해도 그 불상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참 부처님이라고 안 배우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을 만나서 저는 정말 반갑고, 또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처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나가게 된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해요. 점점 여러분들이 금강경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제 불법이 저 멀리 있고, 또 부처님이 몇천 년 전에 이 세상을 다녀가신 그런 고인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일상이 우리 불법이 펼쳐지는, 법문이 살아있는 법의 세계이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여겨지고, 무엇보다 내 안에 참 부처님이 순간순간 잊혀지지 않고 살아나서 일상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바른 길로 이끌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법한 법다운 삶이겠죠. 진리에 입각한 삶이고, 진리에 상응하는 삶이고, 또 법을 펼쳐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볼 부분은, 먼저 한문으로 된 부분을 원곡을 넣어서 같이 합성해보고, 그 다음에 한글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이 실견분이에요. 잠깐만요. 이 장의 제목은 열이 실견. 그러니까 이 법리, 존재의 참 이치와 가치, 그 이치에 부합하게 실상을 본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부처님이 이 장에서 설해 주실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수보리어 이운하 가이신상 견열에 부풀려 세존 불가이신상 늑견열 하이고열의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직견열에. 수보리여, 또 내 생각하기에 어떠냐? 몸이라는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시여.
몸의 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상이라는 것은 곧 몸의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레에게 말씀하셨다. 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이것이 참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앞서 부처님께서는 이 생사의 고해를 나와 남이 다 함께 벗어나서 저 부처님의 열반 묘심 피안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심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고 해도 사실 반야에 비춰보면 제도하는 나도 없고 또 제도한다는 일도 없고 제도를 받는 중생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것들의 공성을 역력히 비추어 보면서도 그 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 보리심으로 중생을 제도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중도의 이치가 나타나 있죠. 이 세상을 정말 실다운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고 우리가 겪는 고통도 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 또한 불가능하고 요원합니다. 그런데 반야의 빛으로 이 세상을 여실하게 직관하면 그대로가 다 공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느꼈던 것들 또한 다 깨트려져 버리고 이제 그로부터의 해탈이 가능한 것이죠. 즉시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가 그렇게 지혜의 눈을 얻어서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생들은 이 민망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실제인 줄 알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그 마음속의 평안, 얻었던 열반도 반쪽이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경의 열반이 아니죠. 그래서 그 구경의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로 보살행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세상이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뒤죽박죽 엉켜 살면서 괴로워하던 때하고는 다르죠. 이 모든 것이 다 공임을 알고 해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상도 없고 또 그런 일을 해가면서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할 일도 없습니다. 무량겁을 두고라도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전혀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면, 유의 세계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반야에 의해서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 공에 대한 각찰로 돌이켜져야 하고 또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시 중도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도는 이 세상의 괴로움을 여의는 그 길이기도 하고 또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기도 하고 항상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 돌아옴으로써 길을 찾고 또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이치를 담고 있지만 지금 부처님을 본다 혹은 성불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불법의 이치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승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승보살행을 왜 해나가는 거예요? 이 존재의 공성을 깨달으면 그대로 자기 열반을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반쪽의 열반이고 구경 열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경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대승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원력 없이 이 수행을 마칠 수는 없어요. 자기 열반에 안주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원력을 가지고 해나가는 수행을 보살행이라고 하고
그 보살행 끝에 결국은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불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모든 수행자가 나아가서 궁극에 이르러야 될 극과인 거예요. 마지막 결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해나가는 것에 최종적인 도착점은 성부라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부처님은 성불에서 부처의 모습을 또 부처의 행을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로구나, 또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이런 얼굴을 가지고 이런 몸을 지니시고 한 것이 부처님이로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면 진짜 부처를 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역시 반야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 혹은 소리로 나타난 것, 그것의 공성을 꿰뚫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참 부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만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애착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또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 저 밑바닥에 항상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줄 사람 혹은 제가 정말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죠. 그런데 그 찾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애착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그 마음 때문에 더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하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도 곧 자기 안에 그 완전한 이데아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깨져버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닌가 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다치고 돌아서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한두 번 실망했으면 이제 이런 건 불가능한 거로구나, 이상형이라든지 이데아라든지 그런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지어낸 하나의 그 공허한 어떤 그림자일 뿐이지 이게 정말 존재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애착의 뿌리가 하도 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또 찾아요. 찾다가 두리번거리다가 그러다 결국은 끝나는 게 인생이죠. 근데 끝나도 또 그 애착의 뿌리가 다음 생을 유발하고 다음 생에 또 내내 여기저기 헤매다니면서 사람을 찾아요. 진짜 찾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찾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자기예요. 찾고 있던 사람. 진짜 무엇이 두리번거리면서 행복이나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무엇이나 이렇게 찾고 있었던 것일까 하고 관심을 자기 안으로 돌려서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스승도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는 분이라고. 거울처럼. 거울은 나 보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울 볼 때 거울 봐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잖아요. 그것이 거울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 중생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지 나 보라고 하고 나만 따르라고 하고 나만 추종하라고, 내가 너희들 양치기와 같은 사람이고 또 주인이고 하니까 너희들은 내 종으로 양처럼 순하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고 그 자기의 위대성을, 자기의 완전함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처님을 보도록, 부처님을 따르도록, 부처님만 믿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전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안에 다 자기를 가지고 있고 그 자기는 완전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중생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한데, 중생은 사실 그 참 존재가 마음이에요. 자기 모습이나 몸뚱아리가 아니고 중생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심, 불, 급, 중생, 시, 삼, 무차별. 이 세 가지가 다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끔은 성부를 이야기하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중생들을 이끄시고 하지만 그 목적은 다 중생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참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장에서 이 부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부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이 얻지 못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고, 또 중생들이 감히 내지 못하는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두루 제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처님의 참 존재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몸뚱아리를 보고 그것을 부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몸뚱아리를 꿰뚫어서 그 몸뚱아리가 허상임을 바로 볼 때 그것이 부처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다시 조금 새겨볼까요? 이 금강경은 다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돌아보고 또 자기 안에서 지혜를 개발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 스승의 가장 직접적이고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걸 산파술이라고 말했어요. 산파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파가 아이를 낳는 거 아니죠. 어디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에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를 마음껏 드러내서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승은 그 지혜를 가리고 있는 안에 무지를 걷어내서 어떤 때는 그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무지를 자각하고 걷어내도록 해서 그 무지 저 뒤에 있는 지혜가 마음껏 드러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삼파술의 방법이 바로 대화법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법은 이런 것이다. 진리란 이런 것이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막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누구냐? 무엇이 부처냐? 그때 비로소 제자는 자기 안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스승이 묻는데 거기서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기 안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 잘못 알았던 부분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미처 자기가 전혀 있는 줄도 몰랐던 그 지혜가 자기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교사의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계속 수보리에게 진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일방적인 그런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묻고 수보리가 거의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법문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냐? 이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몸의 모습, 몸으로 드러난 모습 이걸 가지고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다른 사람의 몸을 보고 아 여기 이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멀리 떠나버렸다든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거나 죽거나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울고 슬퍼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제여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 하고 따져보면 비로소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이가 과연 나인가? 몸뚱이는 뭐예요? 몸뚱이는 물체죠, 물체.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단단하게 뭉치는 흙의 기운과 또 움직일 수 있고 흐르고 하는 물의 기운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열로서 소화도 하고 몸의 온갖 신진대사를 하는 화기와 또 몸 안의 모든 움직임을 일으키는 풍기, 이 네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이 몸이 이루어져 있고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 몸은 이 책이나 이 책상이나 칠판이나 물질적인 다른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무엇인가는 사실은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이것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긴 해도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이 육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저 몸뚱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착각이에요. 무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참 존재를 가리는, 진짜 부처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하는. 옛날 구한말에 경어선사가 나타나서 한국의 선을 부흥시켰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해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경어 스님 문화에 이 월자가 들어간 세 제자가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데, 한 분이 망공 월면 스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수월 스님이에요. 또 한 분은 해월 스님이었어요. 근데 월면 스님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수월 스님과 해월 스님은 거의 일자 무식에 가까웠어요. 해월 스님도 아주 어린 나이에 수독사에 와서 스님이 됐는데 글자를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경어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상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 육신은 4대로 이루어져서 4대는 다 헛것이기 때문에 법문을 할 줄도 모르고 법문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 4대가 아닌 허공은 법문을 하고 들을 줄 아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4대로 이루어진 몸뚱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과연 이렇게 법문을 할 줄 알고 또 법문 들을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게 해월 스님한테 글자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 질문이 너무 강하게 와서 뇌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3년이나. 과연 무엇이 이렇게 할까? 이 4대로도 몸뚱이를 움직이는 이게 무엇일까?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몸뚱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보려고 하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과연 이게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 해월 스님은 손에서 이를 놓지 않았어요. 되게 이제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아는 것, 학문, 지식 이런 것이 더 높은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천착하죠. 그걸 자기 살림으로 삼고.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 속에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다루고 좋게 만들고 누가 필요하면 해주고 그런 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야말로 정말 지혜를 닦는 아주 좋은 장이 일을 하다 보면 사리가 생기거든요. 사리. 일의 이치예요. 이 사리는 일 속에 숨어있는 이치. 이치인데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인과의 도리라고요. 이걸 이렇게 여기 놓으면 여기 있는다. 여기 놓으면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아마 분필이 깨질 것이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서 일 속에서 터득한 것이라고요. 이거 다 어릴 때 엄마가 이론으로 가르쳐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해보면서 다 터득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이 인과의 이치는 일에서 터득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막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이치로 누구한테 배우거나 자기가 생각하거나 하지 않아도 일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이 인과의 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사실 어릴 때부터 일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옛날에 사람들은 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해보면서 컸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나이 들면은 말부터 배우고 그 다음엔 학원 같은 데 다니고 하면서 다 이치로 뭘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상 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다 배우고 나서 사회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막막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럼 이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전화하죠. 근데 해월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일만 하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대중한테 집신을 많이 삼아서 항상 보시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집신을 삼다가 그 집신을 이제 다듬느라고 망치로 두들기는 소리에 그 한 물건을 깨달았어요. 이 몸에 속하지도 않고 허공에 속하지도 않고 그런데 법문도 할 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라고요. 처음에 경허 스님이 그것을 외롭고 밝은 고명한 한 물건이라고 물으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해명 스님의 해월 스님의 본래 이름이 해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고명한 그 한 물건을. 근데 나중에 이제 경허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바르게 깨달았는지 점검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법문을 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고명한 그 한 물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걸어와서 섰어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또 물으셨어요. 해명이 무엇인가? 해명 스님의 이름이 해명이기도 하고 진짜 지혜롭고 밝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또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해명 스님이 일천의 성인도 여기 성인이 1000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옳고 옳다 하고 인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일천 성인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그 한 물건이에요. 이건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늘 가지고 살면서도 이 헛된 것을 나로 삼고 이렇게 헤매면서 온갖 괴로움을 겪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다 이것을 깨닫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부처인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성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자기를 찾는 것이고 자기 성품을 보아서 성부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지금 너 생각하는 대로 대답해 보아라. 몸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벌써 이제 지혜롭고 이 공의 도리에 대해서 통달한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대답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건 볼 수 없는 거죠. 진짜 부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상은 볼 수가 있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으로 나툰 그 30 이상 80종호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부처라고 한다면 진짜 부처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등지는 일입니다. 수보리는 지금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부처님의 모습으로 부처님은 볼 수 없다고 대답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상이라는 것은 곧 몸의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상을 부처의 모습을 보고도 부처를 본다고는 할 수 없는가?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모습은 모습 아니겠어요? 모습은 모습이고 모습을 떠난 그 성품 혹은 참 부처는 참 부처죠. 근데 바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반야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서 그렇게 모습이 모습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진짜 부처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는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이고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부처는 아주 볼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 모습이 아닌 것을 보는 거. 다시 말하면 모든 상이 공하다는 것을 바로 보는 거. 이게 바로 반야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보고 부처 여기 불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불상을 보고 그것이 공인 줄 알면 그게 부처를 보는 것이에요. 그 불상을 보고 이게 부처인 줄 안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진짜 부처를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근데 이 상이 부처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럼 부처는 못 보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그의 상이 참 부처가 아니고 그냥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부처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조주 스님이 제자가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한 대답을 아실 거예요.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조주 스님이 법당 안에 계시지. 법당 안에 계시는 부처님은 나무로 만들었으면 불에 타버리고 쇠로 만들었으면 용광로에 녹아버리고 진흙으로 만들었다면 물에 풀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진짜 부처는 어디 계십니까? 법당 안에 계시지. 조주스님은 꼭 그냥 말만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새겨보면 또 이게 무슨 이치일까 하고 참고하다 보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조주스님의 그 법문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정말 날카로운 진리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 걸 평상화라고 해요. 평상의 이야기 같이 보여요.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하고 아무 얘기나 하면 나올 법한 그런 말씀을 그런 투로 하신다고. 근데 그 속에 이제 정말 무서운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 조주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가서 깨달은 것도 평상심이 도라는 것이었잖아요.
남전 스님을 찾아갔을 때 남전 스님이 그 얘기부터 할까요? 원래 조주 스님은 어린 나이에 출가했어요. 근데 같이 출가했던 달성인가 하는 사미가 있었어요. 같은 마을 출신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근데 둘 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덧없는 세상에 속아 사느니 우리가 나이는 어리지만 발심해서 도를 구해보자 하고 이제 길을 나서서 둘 다 스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럴 만한 도량을 찾다가 어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처소가 2개 있는 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달성 스님이 수행하고 이쪽에서는 조주 스님이 수행하고, 그리고 둘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극도로 삼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달성 스님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조주 스님은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요하니까 마을에 내려가든지 해서 몸을 다시 보신하고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와서 같이 수행하자고 충고를 하는데도 한 번 나선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이 달성 스님이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는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상처였을 거예요. 언제 이 달성 스님이 다시 환생해서 오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생겼을 테고요. 근데 이 조주 스님이 나중에 이제 남전에 보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근데 돌아서 가다가 서상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남전에 갔다고. 남전 스님을 친견하러 방에 들어간 남전 스님이 누워서 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인사를 드리니까 남전 스님이 그냥 누워 계신 채로 어디서 온 사미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서상원에서 옵니다 하고 말했어요. 상서로운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서상은 보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조주 사미가 서상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누워 계시는 부처님을 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깜짝 놀라서 바로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주인이 있는 사미냐 없는 사미냐. 사미는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 머리를 깎고 어린 나이에 스님이 되는 것을 증명받아서 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있는 사미냐 아니면 스승이 없는 사미냐고 물으시니까 조주 스님이 봄바람도 차가운데 큰 스님께서는 법체를 잘 보존하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걸로 이제 완전한 사제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나중에 이제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법을 묻는다고.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평상심이 도인이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일상 속에서 늘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바로 도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즉시 알아차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닦아 나간다든지 그것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 더 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나아가면 벌써 어긋난다. 그래서 조주가 그럼 그걸 향해서 나아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그게 도인 줄은 압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이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아는 것이 진리이고 뭘 알아야 되고 도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뭘 안다고 하면 그건 망상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깜깜할 뿐이라면 그건 무기다. 이건 죽은 것이고 어둠이고 무명과 같은 것이죠. 이것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잠에 들었을 때나 뭐 전혀 모르고 그냥 깡통일 때 바로 이 무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는 망상과 이 무기 사이에 중도에 있어요.
망상에 속하지도 않고 무기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한 물건, 고명한 한 물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르고 있으면, 무기에 빠져 있으면 되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무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번뇌망상을 여의고 무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참 바탕을 보아야 된다고. 그걸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전 스님의 말이에요. 만약에 무유의 도, 함이 없는 도유에 통달하면 마치 허공처럼 탁 트여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거늘 무슨 시비를 일삼겠는가, 옳고 그른 것을 거기다 어떻게 붙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거기에서 바로 그냥 대오했어요. 일을 마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몇십 년간을 남전 스님을 시봉하고 지내다가 남전 스님 이직하신 뒤에 나중에 이제 조주에 오셔가지고 법을 펴시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남전 스님으로부터 깨달아서 익힌 것이 바로 평상의 마음이에요.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 망상과 무기 때문이라고. 이걸 자꾸 아는 것으로 살림을 삼으려고 해요. 뭘 알아보려고 해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화두로 만들어서 화두를 의심해 가잖아요. 그 화두 의심이 바로 망상을 제하고 그 본성을 향해서 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그게 무엇인가 의심하기 때문에 무기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 무기를 꿰뚫고 바로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조주스님이 제자들하고 한 문답도 보면 참 싱겁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해요. 한 번은 어떤 제자가 조주스님을 찾아와서 저는 이 절에 처음 왔습니다. 큰 스님의 높은 법문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조주스님이 자네 아침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럼 가서 바루나 씻게 하셨어요. 그 말에 이 제자가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바로도 안 씻고 와가지고 조주스님한테 오늘 저 처음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랬겠어요? 바로 다 씻었다고. 근데 아침 공양했는가 그러니까 공양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말한 거죠. 공양했으면 바로나 씻게. 지금 다시 바로 씻을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나 씻게 하는 말에 깨달아 본다고. 너무나 얼마나 일상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일상 속에 있고 이미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이 어디 먼데 동떨어져 있거나 까마득한 미래의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 깨닫는다고 아까 해월 스님이 집신 삼다가 깨닫듯이 드러내 보이는 것도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 이거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것을 바로 꿰뚫어 봐야 돼요. 일상에 매몰되고 그 허상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걸 꿰뚫어서 다 공하다는 것을 볼 때 바로 거기서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를 찾는다고 해도 부처를 이루려고 한다고 해도 부처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고 해도 그 부처란 바로 이 일상의 것들을 모양으로 드러난 것들을 여실하게 보는 데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어디 딴 데 가서 만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런 것이 부처겠거니 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런 걸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옛 스님들이 표현한 대로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이것이 곧 참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 부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바로 보세요. 바로 허상을 깨뜨리고 그것의 공성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라는 말하고 마음이라는 말하고 중생이라는 말하고 이게 다 제각각으로 들리세요? 혹은 뭐 공성이라는 말하고 또 뭐 연기라는 말하고 부처라는 말하고 이게 다르게 들리세요? 사실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이 다를 뿐이고 법을 설명하는 이치, 법리가 다를 뿐이죠. 말을 떠나서 말 너머에 진짜 법을 보도록 하세요. 아까 그 해월습 얘기가 나와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다음 시간에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네, S였습니다.